어둠 속에 있었지만 방황하여 정명훈의 지휘로 그리고 조수미와 협연한 적도 있는 이탈리아의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세 때 시력을 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안드레아 보첼리는 축구와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놀던 중에 그만 축구공의 눈 부위를 강하게 맞고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낙담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음악의 길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명문 음악 교육기관인 산타 체실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전통 음악 수업을 들었고 또한 거기서 수업을 받았고 전설적 테너로 알려진 프랑코 코넬리에게 음악 지도를 받으면서 감미롭고 그리고 서정적인 목소리의 성악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악보를 볼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악보를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과 악착 같은 근성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오페라 무대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의 첫 작품은 잘 알려진 오페라 라보엠이었습니다. 주인공 로돌프 역을 맡아 무대에서 전막을 공연했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공연을 이루었습니다. 보첼리는 끊임없이 반복한 연습으로 공간과 상대를 그려가며 공연을 했고 첫 번째 계단에서 어느 방향으로 다시 몇 걸음을 더 걸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무대 공간을 기억하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을 언제 쳐다보고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할지를 철저히 자기 기억에서 기억하고 움직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침묵의 음악은 여느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과는 달리 과거의 역경보다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자신감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불투명한 미래 이런 암울한 삶으로 펼쳐지고 있었지만 침묵이라는 원칙을 수행하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천 번 하늘을 향해 외쳤던 말을 이 책에 담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사랑이 필요하듯 내겐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12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절망 섞인 어머니의 질문, 안드레아, 지금 캄캄한 어둠만 보이니? 아니에요. 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둠은 시각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눌려있던 그의 인생이었으나 그는 그 너머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음악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며 그 어두움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노래하기에 보첼리의 노래는 영혼을 어루만지는 감동이 있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듣는 음성, 깊은 어두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거기에서 그의 음악은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정말로 필요한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보첼리가 어둠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두움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지내고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합니까? 그의 불행은 사람들의 논쟁이 되고 비난거리로 바뀌는 현장에서 그는 마냥 아프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한 개인이 경험했을 절망과 비극은 온 가슴으로 느껴졌으며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나 더 컸을까? 또 그 가족들의 고생은 얼마였을까? 여기에선 도무지 희망을 노래할 수도 없고 또한 그 가슴을 저리는 안타까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도 노래할 수 없었고 빛이 없어서 캄캄한 시간에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캄캄한 암흑에 갇혀 지금껏 지내야 했던 그 사람의 가슴에 흐르는 비의 강물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표현을 대하면서 캄캄한 거기에 한 자락의 빗줄기가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흑암에 갇혀 지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 그리하여 빛을 비춰주심으로 오랜 흑암 가운데 살던 도시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분은 본질적으로 흑암에 갇혀 지내고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나사로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거라사인의 땅에 사단의 올무에 매여 깊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는 새롭게 되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실망과 좌절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베데스다 목가의 병든 군상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상한 영혼을 만지셨고 캄캄한 암흑에 갇혀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에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직접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주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나왔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보냄을 받고 나아갈 때 그 땅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그 맹인에게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인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그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불평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붙들려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 보내심, 그리고 실로암, 맹인, 빛,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언급해주는 중요한 메타포였습니다. 어쩜 당시 상황은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울 수 없는 맹인의 상황,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안식일 논쟁, 교리 논쟁이나 하고 영적인 상황 모두들 자기 일에 분주하여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회적 상황,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영혼 그리고 병든 몸을 만지시고 계셨고 철저하게 버려진 그 생명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도와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교리적 차원에서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조상의 죄 혹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사용하시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맹인의 잘남에서 나오지 않고 또한 그의 특출함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름다운 만남에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만남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빛이 나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에도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인생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까? 찬송과 감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알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픔, 그것을 알면 베데스다에서도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영혼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씻었더니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격적인 표현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한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벌떡 일어서고 실로암에 더듬거리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리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그를 대적하고 반대하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그가 일어나 이제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에는 오직 한 가지 순종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합니다. 논쟁하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가미하여 분석하려 하지 말며 오직 은혜에는 거지의 손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그 차원을 알지 못했으며 무명의 맹인의 위대함은 십자가 사건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는 데 있는데 오늘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곳은 회복의 자리가 되며 오늘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진 삶도 그리고 사업도 그리고 가정도 내 인생도 고치시기를 원하며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과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이 맹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내 인생의 실로암에서 그 주님을 만나 그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좌절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방황하던 내 인생의 환희와 감격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대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정말 그대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남과 회복, 그 이유 그는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영적인 소경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었으나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자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가 받은 사랑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가 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라는 먹구름 사이 은색 햇살이 비치듯 지혜와 신비로 반짝이는 무비매직이라고 평가했듯이 이 영화는 답답한 가슴 속에 시원한 은빛 햇살을 비춰 천국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알리의 집은 매우 가난했으며 월세를 내지 못해서 벌써 5개월째 밀렸고 그래서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 상태이지만 변변한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빠 알리는 시장 신발 수선집에서 여동생 자라의 금방 고친 분홍색 꽃신을 찾아오다가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오누이는 이 어려움 앞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자라가 오전반을 다니고 알리가 오후반을 다니기 때문에 오빠 알리의 운동화를 두 사람이 함께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와야 했고 동구 밖에서 슬리퍼를 신고 기다리던 알리는 운동화를 바꿔 신고 늦지 않기 위해 학교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리는 늘 지각을 하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듣기 일쑤였고 그러던 어느 날 알리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와 그 상품에 관해서입니다.
특히 알리의 관심은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에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등을 하면 받게 되는 2주 동안의 캠프와 추리닝 한 벌 등과 같은 상품에 관심을 가졌지만 알리는 오직 3등이었습니다. 3등을 해서 동생에게 새 운동화를 신게 해주고 3등을 하여 동생 자라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알리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영화 속 알리는 늘 신발을 바꿔 신고 늦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를 했던 덕분인지는 몰라도 마라톤 대회에서 잘 달렸으며 다른 아이가 밀쳐서 한때 위태롭기도 했지만 3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그 달리기를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1등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등도 지나치게 하고 2등도 지나치게 하고 오로지 이 알리는 3등만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알리의 달리기는 자신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동생 자라를 위한 달리기였고 동생 자라를 사랑하기에 알리는 1등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골인 지점이 다가오면서 경기는 치열해지고 5명에서 6명의 아이들이 거기 거의 같은 순위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인 지점을 통과하면서 괴롭게도 알리는 1등을 하여 교장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연신 사진을 찍어대고 있는데 우리 알리는 눈물만 흘립니다. 3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소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수많은 삶의 조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따라서 달려 나아가야 하며 힘있게 그것을 증언하고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계속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경처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